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령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군사력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 군사가 아니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말 진정한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질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사왕 당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구약의 아사왕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 그다음에 불의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정말 어려운 거는 신앙적인 혼란이 크게 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위기예요. 정치적인 혼란, 또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종교적인 혼란. 이 세 가지가 뭉쳐지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때는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나라 간에도 큰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혼란이 얼마나 심하면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믿을 수 없어서 그런 혼란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사왕 이야기예요. 자, 아사는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이 아사는 그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근데 아사가 왕이 된 그 상황이 너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고 어려웠죠. 나라는 분열이 됐고 강대국은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나라는 혼란한데 거기다 신앙을 백성들이 막 떠나는 그런 혼란한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왕은 등극하자마자 처음부터 그는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고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오늘 끝부분에 가면은 오늘 사실은 19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그 신앙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평생이라는 말이에요. 일평생.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일평생 온전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평생 온전히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생의 믿음, 평생 지속되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왕은 재임 초기부터예요. 재임 초기부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나라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또 이교적인 그런 잘못된 풍습들을 다 없애는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일들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근데 그런 신앙의 개혁을 막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것은 강대국이었던
구스왕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그들 싸워 이길 수는 방법이 없어요. 전략상 열세예요. 자, 지금 아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개혁의 길을 가기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는데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때 아사는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구스 군대를 치셨어요. 그때 성경에는 어떻게 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구스의 군사들이 썰물처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군대는 그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물자까지 노획을 하는 대승을 거둬요. 이 전쟁은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근데 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승리하고 기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러니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의 내용이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 지금 네가 이 불가능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유다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같이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다의 영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가 계속 닥치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흩어지고 삶은 혼돈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풍요는 넘쳐나는데 마음의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정작 진리는 희미해졌어요. 들려오는 설교는 엄청 많은데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신앙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는 아까 얘기했죠. 경제 위기예요. 군사력 위기예요.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 이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위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참 이 말씀의 타이밍을 보세요.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만하기 쉬운 그때에 바로 그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이 들리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시점에 이 말씀이 아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사는 일평생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평생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들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자, 첫째는 그는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할 줄 알았어요. 한 말씀을 들으면 듣고 주저하지 않아요. 그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 아사는 2차 종교 개혁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쭉 이제 넘어가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과정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함께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보세요. 아사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일을 단행합니다. 자, 하나는 이스라엘 그 유다 내에서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우상 잔재들을 다 일소하고 제단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자,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할 수 있어요.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지만 그 좋은 말씀을, 감동이 오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자,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들은 게 삶으로 이어지느냐가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자, 진짜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개혁은 제단을 보수하고 온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만을 찾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해답이 없을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리고 유혹에 빠질 때, 그리고 유혹이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마음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적인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는 뭐 했다고요?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는 찾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막 맹세를 해요.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금 아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이면서 개혁에 착수했어요. 우상을 다 없앴어요. 성소를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영적인 갱신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 같은 아사의 개혁에 호응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귀순을 했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이게 그 얘기예요. 9절 함께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다하고 자, 이스라엘, 지금 유다는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게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어요. 왜 모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로 모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이건 어디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들의 큰 지파들인데, 거기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유다 왕국으로 귀순을 해온 거예요. 왜 귀순해 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귀순해 왔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쪽에 있던 신앙인들이 남으로 많이 귀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남의 교회의 부흥은, 이남의 기독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북한에 살던 신앙인들이,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신앙의 자유, 공산주의 치하에선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신앙의 자유로 해서 남한으로 월남을 한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이 남쪽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그래서 이 남한 사회는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사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자, 우리 6.25 때까지만 해도 남한에는요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북한에 비해서.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온 기독교인들은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또 지주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남 땅을 재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고 이 나라가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죠. 지금 남유다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에 초대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우상의 제단을 설치했어요. 저 북쪽에 단에다가,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의 경계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야, 여기에 경배해, 남쪽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어 하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뜻 있는 신앙인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지켜보니까 저 남쪽에 유다 나라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더라. 저 남쪽에 아사 왕은 믿음으로 살아서 구스가 쳐들어왔는데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기적적인 승리를 했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함께 하셔 하면서 북쪽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남유다로 귀순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사 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하면서 어때요? 몰려왔다는 거예요. 몰려왔어요. 남으로. 자, 여기는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북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남한을 배신하고 북으로 간 사람들이, 월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부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사 왕은 그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지금 난민들을 받는 문제 갖고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많은 난민들이,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온 난민들이 유럽에서 난민을 받아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난민들을 받아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못 받으면 내게도 자꾸 사람이 떠나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 고립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자꾸 모여들어요. 좋은 인재가 모여들고 좋은 친구가 모여들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재물도 몰려듭니다. 아멘입니까? 예, 물질도 모여들 수 있어요. 사람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활기가 돌아요. 활기가, 나라에 막 거룩한 활기가 막 일어납니다. 자, 1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읽진 않아도 됩니다. 구스의 군대에서 노획한 물건들 있죠? 그거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1,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또 어떤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보세요. 나라가 이제 되려고 하니까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우상을 내쫓으니까 백성들이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타낸 어떤 일들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막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이. 예? 언약.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얼마나 이 장면이 여러분 감동적이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하는 거야. 결단을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의 신앙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을 이제 돌이키겠다는 거야.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배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의 고백을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미 아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결단을 해도요, 시간이 흐르면 식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현실의 그 무게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일관성이 참 필요한데 일관성이 없어요. 위기가 닥치면 흔들리고,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또 흔들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이게 몇 번째예요?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세웁니다. 시내 산에서 또 다윗 왕과 솔로몬과 르호본과 계속 언약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졌던, 흔들렸던 내 마음과 내 어떤 신앙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또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죠.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살겠습니다. 주님을 이제는 첫 자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지금 아마 역사 이래 정치가 이렇게 혼란했던 때는 없어요. 입법, 행정, 사법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수색을 받고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참 사회가 참 병들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군사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신앙인이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아사는 얼마나 신바람 났겠습니까? 아사는 이름이 아사인데 아싸 이제 아싸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온 국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라에 막 기쁨이 생겨요. 축제가 벌어지고 나라에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보세요. 왕과 백성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 만나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 응답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전쟁이 끝나고 뭐가 왔다? 사방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참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가정의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민족의 방향에 발이가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사의 개혁과 아사의 신앙의 절정은 끝까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이 개혁이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와, 여기 지금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왜죠?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가장 가까운 할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그분이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상을 만드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태우를 자신의 할머니를 폐위시켰어요. 폐위. 단호하게 대처했단 말이에요. 참 끝장을 본 거죠. 개혁의 끝장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여지를 남겨놓으면 개혁이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사는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7절 계속해서 보세요. 여기 T가 하나 있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17절 보세요.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보세요. 아쉽게도 많은 개혁 할머니까지 쳐내리는 결단을 했는데 산당을 제거는 많이 했는데 다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근원지예요. 왜냐하면 자, 이 산당이 왜 이스라엘에 있냐면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자, 그런 산당 같은 데 예배를 드렸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들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장소가 다 됐던 것이. 그 사람의 편리함 때문에 두었던 것들이,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 신앙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의 신앙이 그것이 산당 신앙이에요. 곳곳에 당을 지어놓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게 그 당시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사람들의 이방 풍습을 보내지 못하고 곳곳에 그 흔적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아사의 마음이 어때요?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한번 따라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일평생 온전했다는 평가를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제가 참 사랑하는 편이에요. 일평생 온전했다. 완벽했단 말이 아니에요. 일평생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일평생 마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변해도, 나이가 들었어도, 상황이 변해도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일이 어려워졌어도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 신앙을 평생 간직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9절 제가 읽을게요.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가 계속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사방에 평안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열매 뭐냐? 평화예요. 평화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시작할 때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평안이 여러분 주위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그럽니다. 근데 참 반갑잖아요. 그런데 반가우면서도 사람은 어딘지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평화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껄끄럽다고 해서 내가 불편해해요. 그런데 평안이 깨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 마음에 평강이 머물고 그 평안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말 한마디에 짜증이 아니라 은혜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심어야 돼.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평안함으로,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로도 평화를 심고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그런 평화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평안이
인간관계의 평화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으로 주변을 물들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연휴 동안 주변을 평안으로 물들입시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에요. 일평생.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아니 1, 2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동안 일평생 온전해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일평생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3가지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유다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위기의 때, 평안의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2번째 기도는 은혜가 올 때 그들은 우상을 철폐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세요. 지금 제 삶에서 주님이 버리기를 원하신가, 끊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3번째 기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위기보다 어떤 상황보다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부르짖고 찾고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제해져야 될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내야 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어야 한다면 끊는 용기를 주시고, 내 어떤 습관이든 내가 버리지 못한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많은 것들이 있다면 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평화가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으로 평화가 흘러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두렵고 병이 들